누가복음 20장 27절에서 40절까지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 중 어떤 이들이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만일 어떤 사람의 형이 아내를 두고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죄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그런데 칠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자식이 없이 죽고 그 둘째와 셋째가 그를 취하고 일곱이 다 그와 같이 자식이 없이 죽고 그 후에 여자도 죽었나이다. 일곱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에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되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으며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라.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도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서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시라 칭하였나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하시니 서기관 중 어떤 이들이 말하되 선생님 잘 말씀하셨나이다 하니 그들은 아무것도 감히 더 물을 수 없습니다라. 아멘. 한국 사람들은 논쟁에 약합니다. 논리적으로 묻고 논리적으로 답하는데 아주 약해요. 그러나 서양 사람들은 묻고 답하는 것들이 아주 익숙하죠. 그래서 논리학이 발달해 있는 것이죠. 한국 사람들은 일껏 논리적으로 묻고 논리적으로 답하고 나면 그래서 누군가 잘잘못이 가려지면 원수지간 됩니다. 논쟁하지 마십시오. 논쟁에 이기고 인생에 지는 사람 많습니다. 이 한국 사회 독특한 정서예요. 그래서 우리는 법 위에 무슨 헌법 위에 정서법이 있다면서요. 국민정서법. 기분 나쁘면 모든 게 소용없다는 겁니다. 그것도 국민정서법 위에 때법이 있대요. 때 쓰는 사람이 이긴다는 거예요.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긴다는 겁니다. 그냥 뭐 차 사고가 나도 서양 사람들은 접촉사고 나도 내려서 화내는 사람도 없고 고함 지르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우리는 차 문 열고 내리고 먼저 고함 질러야 잘한 게 되는 것처럼 그렇게 되는 사회 아닙니까? 어쨌건 이 사회에 논쟁이 유익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때를 따라서 우리가 궁금한 것들을 질문하고 답할 수 있는 것이야말로 우리의 삶이나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하는 데 지극히 중요한 일이에요. 그러나 그 묻는 동기가 뭐냐는 것입니다. 질문하고 답변하는 그 서로 간의 관계가 어떤 기초 위에 있느냐는 것이죠. 적어도 서로 사랑하고 서로 신뢰할 수 있다면 문답이 뭐가 나쁘겠습니까? 그러나 누군가를 자꾸 책잡고 누군가를 깎아내리고 누군가를 폄훼하기 위해서 자꾸 논쟁하는 것이야말로 지극히 소모적인 것 아닙니까? 이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나 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께 다가와서 정말 진리에 대한 갈증으로 묻는다면야 예수님께서 얼마나 사랑스럽게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나 이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은 정말 십자가에 못 박을 것인가를 연구하고 궁리하고 밤새 논의하고 그러고 와서 묻는 거예요. 묻고 나서 답이나 제대로 또 듣고 갑니까? 무슨 답을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논쟁이라는 것들이 대부분 소용이 없는 일이 되고 마는 것이죠. 배우려고 하는 마음가짐이나 정말 겸손한 마음가짐으로 와서 묻는다면야 그것처럼 좋은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바리새인들이 세금 논쟁을 벌인 건 무슨 까닭입니까? 그들은 다 세금을 잘 내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한테 와서 세금 내야 됩니까? 안 내야 됩니까? 물을 이유가 없는 질문이에요. 그런 것들을 묻고 있는 것이죠. 바리새인들이 물러가고 났더니 또 사두개인들이 찾아왔네요. 사두개인들하고 바리새인들은 다릅니다. 그 당시에 3대 종파가 있다면 바리새 종파, 그 다음에 이 사두개 종파, 그 다음에 에세네 종파라고 있지 않았습니까? 모르는 것처럼 듣지 마시고 좀 더 알면 고개도 끄덕이고 이렇게 해야 말씀을 전하는 사람도 좀 힘이 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사두개파들은 다윗 시대 때 사독 제사장 후예로 알려져 있습니다만은 이 사람들이 주로 산헤드린 공회원을 요직을 다 차지했어요. 이게 아주 권력적인 실세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가진 게 많고 가진 걸 누리는 사람들에서 지극히 현세적인 사람들이 되고 만 것이죠. 이 사람들은 어이없게도 부활도 안 믿고 천사도 안 믿고
성령도 영도 안 믿는 사람들이 되고 마는 것이죠. 가진 게 너무 많고 가진 게 있는데 뭐 죽을 이유가 뭐 있습니까? 이때 실컷 누리는 것이죠. 이 사람들은 지극히 현실주의고 권력주의적이 되고 만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최초부터 부활을 안 믿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도 바리새인들은 성경에 대한 주석들이 많이 생기면서 그 주석까지 다 같이 이제 전통의 범주 아래 넣고 율법의 범주 아래 넣었지만 이 사두개인들은 오직 모세 오경만을 이제 믿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모세 오경의 부활이 어디 있냐, 부활에 관한 얘기가 어디 있냐라는 그런 굳은 믿음을 가지고 부활을 거부한 사람들이죠. 지극히 어리석은 사람들이고 지극히 답답한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 부활 시비를 건 거예요. 부활 논쟁을 벌인 것이죠. 아,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하신 분 아닙니까? 그분한테 찾아와서 부활이 없다고 하니 부활을 앞에 놓고 부활이 없다는 눈먼 장님들이 온 것이나 마찬가지죠. 오늘 보니까 이들이 와서 지금 기껏 질문한다는 것이 뭡니까? 뭐 다시 읽을 필요도 없어요. 이걸 뭐하러 더 읽겠습니까? 뭐 형이 말도 안 되는 질문을 가지고 온 거예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의 형사취수법이라는 게 있어요. 수원법이라고도 부르고. 그러니까 이제 형이 죽으면은 형수를 동생이 이렇게 취해서 결혼해서 이 자식을 낳게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여자들이 절대적으로 이게 뭐라 그럴까요? 사회적인 최약자층이에요. 그래서 남편이 그냥 죽어버리면은 과부들은 아무 생계가 없어요. 살아갈 수단도 없는 것이죠. 그나마 자녀까지 없으면은 정말 죽은 목숨이에요. 그래서 그걸 이제 그런 이 안타까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형수가 형님하고 이렇게 결혼 생활하다가 자녀도 없이 죽으면은 동생이 형수를 취해서 자녀를 낳아서 그건 내 아들이 아니라 형님의 아들로 대를 잇게 하는 그런 제도를 이른바 계대 결혼, 이렇게 승계해서 대를 이어주는 결혼 제도, 또 형이 죽고 나면 동생이 형수를 취한다고 그래서 취수법, 수원법 뭐 이런 말들을 붙인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제도를 가지고 이제 시비를 이제 건 거예요. 자기들이 밤새 연구했겠죠. 남자 아들이 7명 있었는데 형이 이제 아들 없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동생이 둘째 동생이 형수를 취했는데 또 그 형도 죽고 또 죽고 또 죽고 또 죽어서 7이 다 죽었는데 부활이 있다고 당신 말하는데 부활하면 그러면 그 아내는 누구랑 살아야 됩니까? 뭐 들어보면 그럴듯한 질문이지만 말도 안 되는 질문 아니에요. 왜 형제가 7씩 차례로 죽습니까? 그 말이 안 되는 이런 질문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께 기껏 이제 따진답시고 부활이 어디 있냐? 당신들이 좋아하는 그 부활 가지고 얘기 한번 해보자. 그러면 그 아내는 7 남자하고 다 살았는데 그 형제들하고 누구랑 결혼해서 누구 아내가 돼야 되냐? 그렇게 빈정거리듯이 이제 질문한 것이죠. 그 예수님께서 참 답답한 사람들 앉혀놓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들은 도대체 아는 게 없구나. 너희들은 천국에 대해서 아무것도 아는 게 없구나. 천국에 시집 장가가는 일 없다. 우선 여러분 천국이란 안심하십시오. 시집 장가가는 일 없습니다. 습습합니까? 그리고 거기는 여러분 정욕이 없는 사회예요. 애를 더 낳을 필요가 없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 부활에 관한 놀라운 우리가 진실을 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사실은 성경에 기록된 단편적인 기록을 가지고 부활을 어떻게 하나, 부활의 몸은 어떤 것인가. 그리고 부활 몸은 우리가 영혼 불멸세라고 달라요. 윤회론하고 다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몸을 입고 여러분 쑥 나타나셨어요. 벽을 통과하고 나타났습니다. 잠긴 문을 통과해서 나타나셨어요. 그러나 그 몸을 만져보라고 합니다. 나중에 의심하는 도마한테 창자국과 못자국을 만져보라고 그러십니다. 부활의 몸이 있어요. 영혼 불멸설과는 다릅니다. 어쨌든 그 부활의 몸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씨앗을 심지만은 나무를 얻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육신을 심어서 부활의 몸을 얻는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씨앗하고 나무하고 뭐가 비슷해요? 그러나 그 씨앗 속에 나무가 들어있고 씨앗 속에 숲이 들어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다 모르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모르면 겸손해야죠. 전들 부활을 어떻게 다 알겠습니까? 그러나 부활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확실히 믿지 않습니까?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거 안 믿으면 제일 불쌍한 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어제 우리 그 성도 중에 한 분이 어머님이 돌아가셨는데 소천하셔서 이제 위로 예배를 드리는데
제가 예배 끝나고 나서 잠시 앉아서 얘기를 하는데 너무 은혜로운 간증을 하는 거예요. 어머님이 돌아가시기 한 달 전 동안 그래도 이렇게 문을 열고 들어가면은 그냥 너무 기쁜 얼굴로 무슨 대화를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렇게 좀 치매가 좀 오셔서 저러나 그랬더니 그 얘기를 하시다가 이렇게 들어오면은 너무 내가 고맙다. 내가 너무 네한테 고맙다. 감사하다 얘기를 입에 그냥 그치지 않고 그렇게 하시고 돌아가시기 일주일 전에는 또 내가 네한테 이렇게 참 짐이 돼서 미안하다. 미안하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정말 너무나 돌아가실 때 편한 얼굴로 돌아가신 거예요. 기쁜 얼굴로. 기쁜 얼굴로. 저는 여러분들이 우리가 기쁜 얼굴로 떠날 수 있다는 이 한 가지 사실만으로도 부활이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그 은혜로운 시간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임종할 때 딱 하신 말씀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해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너를 위해 살지 말고 이웃 사랑해라. 자기가 충격을 받았대요. 이 성경에 있는 말 예수님 그 말 아니냐.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그 어머님이 무슨 신앙생활을 그렇게 열심히 한 것도 아니고 말이죠. 저 성경을 그렇게 읽은 것도 아닌데 마지막 유언이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리고 이웃들을 사랑하고 살아라. 그 얘기를 남기고 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정말 그 어머님은 정말 마지막 순간에 그 부활 믿음을 가지고 천사들과 대화하면서 마지막 시간을 그렇게 잘 보내고 가셨구나. 그걸 제가 알게 되었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 그리스도인들이 죽음을 소망하는 존재라는 놀라운 이 진실 앞에 우리가 기뻐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빨리 한번 죽어야 돼. 영원히 살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 부활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은 두 번 죽어요. 두 번 죽어. 오늘 그 얘기를 예수님께서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계시진 않지만 그렇게 형사취수법을 가지고 이상한 질문을 해대는 부활이 없다고 하는 사두개인들, 오직 이 땅에 살아가는 것들이 전부인 걸로 알고 살아가는 그들, 그리고 이 누리고 있는 것들이 너무 좋아서 부활이 있을 필요조차 없다고 생각하는 이들에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34, 35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되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으며, 여기서 보면 중요한 게 있습니다.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하기에 합당한 자들이 있고 부활하기에 합당치 않은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다니엘서를 보면요, 부활하기에 합당한 사람들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12장 2절 3절 말씀 한번 찾아보세요. 어떤 사람이 부활하기에 합당하는 사람들이에요. 다니엘서 12장 2절 3절입니다. 같이 찾아서 읽습니다. 시작. 땅의 티끌 가운데에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하도록 빛나리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이 있다는 걸 보여주신 대표적인 사건이 변화산 사건이에요. 모세가 살아 있습니다. 엘리야가 살아 있어요. 그걸 보여주신 것이죠. 다비다야 일어나라. 그리고 나사로야 나오너라. 여러분 죽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죽은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사로를 깨우러 간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일부러 늦게 가요. 빨리 가면 살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예수님이 죽을 때까지 기다립니다. 그리고는 나사로가 죽었다는 전갈이 오니까 나사로는 잠들었느니라. 기억나세요? 자느니라. 여러분 다비다는 잠들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죽음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죽음이 없어요. 여러분 창조주 앞에 무슨 죽음이 있습니까? 무에서 유를 만드신 분한테 뭐가 문제가 됩니까? 그래서 구약에 없다고 하는 이 사두개인들의 주장을 주님께서 지금 이렇게 고쳐주시는 거예요. 자 36절 37절 읽습니다. 시작.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라.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도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서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시라 칭하였나니. 너희들 모세 오경만 가지고 읽다가 부활이 없다 그러는데, 자 그러면 떨기나무에서 만난 모세가 만난 하나님이 하나님 당신 자신을 어떻게 소개했냐? 출애굽기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3장 6절 말씀은
출애굽기에 나타나셔서 떨기나무에 나타나신 주님께서 거룩한 땅이니 신발을 벗어라, 신을 벗어라 그렇게 말씀하시더니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렸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내 조상의 하나님. 조상은 우리에게 다 죽은 존재처럼 여겨지지만 하나님께서는 무슨 말씀이신지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이고 요셉의 하나님입니다. 야곱의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이게 나중에 파스칼이 팡세에 기록했듯이 파스칼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 뵙고 너무 기뻐가지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분은 철학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나의 하나님이요 이렇게 고백하고 그걸 써놓고 오는 말이에요. 그 뒤에다가 환희 3번 그걸 써놓는 그런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신 자의 하나님이고 그리고 살아있는 모든 이들의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부활의 능력의 하나님임을 이 구약에서부터 다 말씀해 주고 계신 것이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믿음을 테스트합니다. 이삭을 내게 바쳐라. 그 이삭을 바치는 아브라함이 갈등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마지막에 그가 붙든 건 뭐예요? 이삭을 붙든 게 아니에요. 그는 부활의 믿음을 붙든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를 보면은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렇게 해석하고 있는 것이죠. 히브리서 11장 한번 찾아보십시오. 히브리서 11장 19절. 부활의 신앙이 어떤 것인지, 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수 있었는지. 자, 히브리서 11장 19절 읽습니다. 시작.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여러분, 아브라함은 부활 신앙을 가졌어요. 궁극적으로. 그래서 그 아들을 드리는 게 마지막 순간 결단할 수 있는 믿음이 된 것이죠. 그리고 다시 되돌려 받은 이삭을 이 히브리서 기자는 그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생명을 받은 것으로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이 이삭 사건은, 모리아 산의 사건은 여러분 십자가 사건 아닙니까? 모리아 산이란 어디입니까? 골고다 언덕이에요. 그 골고다 언덕에서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것이죠. 저는 이 부활 얘기만 하면 흥분해요. 얼마나 기쁩니까? 인생에 이런 역전성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저는 여러분들이 죽은 자를 보고 잠들었다고 표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잠들었어요. 우리는 죽음을 보는 게 아니라 잠깐 잠들었다 그 다음날 다른 곳에서 깨는 거예요. 꼭 여러분 그 침대에서 깨야 됩니까? 저는 침대 어떤 때는 거기서 안 깨고 싶은데. 그래서 우리는 죽음을 소망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내가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죽음을 보지 않는다는 이 말씀을 믿으십시오. 이 부활 신앙이야말로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확실한 증표요, 능력이요, 선물이요.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동행하는 유일한 목적 아닙니까? 영원에서 영원까지 계신 그분과 함께. 저는 이 놀라운 이 부활 신앙을 사두개인들이 갖지 않고 대제사장도 했고 산헤드린 공회를 하면서 얼마나 많은 이 유대 백성들을 죽음으로 끌고 갔는지 진짜 아찔아찔한 일이에요. 여러분, 믿지 않는 것을 설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부활은 믿지 않으면서 부활 설교를 해요. 창조론 믿지 않으면서도 창조론 설교를 해요. 옛날에 이스라엘 저기 뭡니까 그 그랜드 캐년에 우리 이재만 선교사님, 이번에 또 이재만 선교사님이 타협의 거센 바람이라는, 요새 이게 저기 이 저기 진화론적 창조론 뭐 이상한 것들을 이 타협으로 내놓는데 그에 대한 경종을 울리는 책을 썼어요. 제가 추천사를 받고 그 책을 좀 보다가 한번 참 읽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 이 진리를 거짓과 뒤섞어 놓는 게 더 문제예요. 차라리 진화론은 우리가 부인할 수는 있는데 진화론이 창조론에 슬며시 이렇게 들어와가지고 뒤섞어 놓은 거예요. 요새 그게 또 주류를 이루고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어쨌건 저는 정말 이 거짓과 진실이 섞일 때 더 두렵다는 걸 우리가 알게 됩니다.
오늘 그 언론 보니까 거짓과 진실을 6개씩 섞어 놓으니까 분별할 수 없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분별할 사람들이 1.8%인가 밖에 없대. 거짓과 진실이 섞이면 아무도 분별 못 합니다. 저는 그런 이 시대에 이 거짓과 진실이 섞여 있는 이 혼재하는 시대, 혼란스러운 시대, 여러분들에게는 오직 성경만이 진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활에 관한 확실한 예수님의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을 우리가 믿는 까닭은 예수님이 믿을 만한 인격이시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저는 그분을 믿으면 그분이 무슨 말을 하든 믿습니다. 저는 뭐 믿는 사람 왜 우리가 그분의 말을 믿습니까? 그분의 인격 전체를 믿기 때문에 믿는 것 아닙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부활에 관한 확실한 진리를 믿을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죽음을 결코 보지 아니하리라는 그 말씀을 믿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죽음을 소망하십시오. 여기 잠깐 살다가 합니다. 나그네처럼 살다가 합니다. 여러분, 우리 있는 집은 허물어질 집이에요. 장막집이에요. 영원한 집 사모하십시오. 부활을 사모하십시오. 부활을 전하십시오. 부활 생명을 전하는 것, 이게 우리 인생의 유일한 미션, 소명입니다. 저는 오늘 하루도 여러분들이 그 생명 가지고, 이 죽어가는 생명, 마른 뼈가 가득한 이 생명 속에 정말 그 생명을 불어넣는 전도자로 살아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기도할 때는 주님, 제가 하루 오늘 지금 이 예배 자리를 떠나면은 저 골짜기로 갑니다. 에스골 골짜기로 가는데 오늘 성령의 바람이 불게 하는 그런 기도를 하고 나가겠습니다. 생기야 들어가라. 생기야 들어가라. 저들에게 살아나서 생명이 되게 할지다. 여러분,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루 걸어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무엇 때문에 다투는지도 모르고 무엇 때문에 시기하는지도 모르고 죽을 만큼 싸우는 이 세상을 향해 우리가 나아갑니다. 이쪽 저쪽 다 옳다고 주장하지만 하나님 아버지, 죽음을 향해 질주하는 저들을 향해 나아갈 때 주님, 마른 뼈 가득한 저 골짜기에서 우리는 단 한 가지를 외치기 위해 나아가오니 생기야 들어가라. 성령의 바람이여 불어가라. 이 땅 가운데 성령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기가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선포하며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놀라운 능력이 임하게 하셔서 부활 생명이 살아 넘치는 생명력 되게 하시고, 이 죽음의 바다, 죽음의 계곡, 죽음의 산을 정말 산과 바다를 가면서 오직 주의 능력을 선포하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놀라운 능력의 사람들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죽음의 계곡을 향해 나아가는 놀라운 성령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고 생기여 들어가라. 성령이여 불어오소서. 불처럼 바람처럼 임하소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십자가에서 그 생명 되게 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놀라게 인치심이 오늘 그 말씀을 따라 부활의 믿음, 다시 한번 부활의 소망을 갖고 이 세상 한가운데, 죽음의 세상 한가운데로 나아가는 이 자리에 고개 숙인 모든 부활의 사람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